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고 나서 같이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주둔군 그 안토니우스 요새로 그 병영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유대인의 이 폭동이나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할 때 그 이제 나머지 상황이 이어져 갑니다. 천부장은 이제 주둔군의 사령관격이지요. 그가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내가 아주 요란할 정도로 도대체 이게 뭔 일이길래 이러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손을 들어서 자기 동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하고서 같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손을 들어서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것을 표시할 때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히브리 방언 아람 말로 하니까 저거 봐라, 우리 말로 하네. 그러고서는 이제 더 귀를 기울인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마지막 말이 이 17절부터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성교와 관련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이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신 바울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바울의 자기 변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군중, 근데 이때는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와서 이제 이걸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저 신성 모독 죄인에 대하여서 이제 유대인들 모두가 들끓어 있는 상태니까 그들의 반응이 마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사실 사령관 입장에서는 정중하게 예의 바른 고상한 그리스마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유대인 중에 하나입니다. 식민지에 저 시끄럽게 만드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니까 저 채찍질 좀 해가지고 뭔 일인지 알아봐라. 그러고 보고해라. 그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랑 이제 부하들이 말하자면 채찍질을 하는데 이 유대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여지껏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적법 절차를 따라 신문도 거치지 않고 그것도 매질을 하겠다는 것이요 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왜 여지껏 자기의 로마 시민권에 대하여 주장한 적이 없다가 이때 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제 말씀을 따라가서 보면 바울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에 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좀 나눠 가지고 그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시지요. 자, 17절부터 이제 21절의 내용인데요. 17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아나니아를 통해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회심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가 바울을 택해서 이 사울을 택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다마스쿠스에 있으면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요? 여기 이제 22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때 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반갑게 맞았겠습니까? 아니면 경계심을 띠었겠습니까? 이 사울이란 사람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이미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형제들이 선뜻 저 사람을 회심한 우리의 형제라, 그리스도의 같은 제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바나바가 그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서, 우리가 9장 볼 때 그 말 했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약간 낙심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됐겠죠. 왜요? 나도 다른 사람들 입장을 하면 나도 나 같은 사람에게 선뜻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같은 제자들이요 형제들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자,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2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9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을 알게 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보면 이 가이사랴가 항상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인데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정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항구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내려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배를 태워서 피신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소로 보냈지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9장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형제들이 다소로 보냈다고 돼 있어요. 22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의 얘기지요. 이 황홀경에 빠졌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종교적인 표현을 해서 오해를 사겠습니다만은 그리스에서 무슨 신탁을 받는 사제가 오늘날로 치면은 마약을 해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걸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신령한 가운데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상태를 좀 벗어나서 환상을 본다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아래 들어갈 어떤 상태에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옛적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그러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안 하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마스쿠스로 갈 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벌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경험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은 걸 보면 소위 삼층천이라 하늘 위에 하늘에까지 자기가 올라갔다 하는 아주 그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부득이하게 언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타나 보이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9장에 나온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지요. 9장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보내서 다소로 보냈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 주께서 직접 기도할 때 바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 제자들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있을 때 기도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겠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환상으로 내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참인지 생각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접촉하여 계시를 받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아주 특별한 것을 자신들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치하기 때문에 인정했을 거라고요. 그러하다면 당신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 이 바울은 아직 그 거점이 없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우선 주님이 다음 행보를 결정하셔서 부르실 때까지 당신의 고향으로 피신해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오갔겠지요.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 태어난 다소라는 곳에 가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좀 피신해 계십시오. 주님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당신에게 나타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부르심은 그것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끊어질 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당신을 친히 직접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고서는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바울을 피신시켰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은 바울의 회심의 체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특별히 바울을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 제자 공동체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났을 것이라 이 말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소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이 앞에 보았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것인데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바울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증언도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들 그들이 제 증언을 참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누군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보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다마스쿠스에서 눈을 떴을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했어요. 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할 때 접속사 번역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번역도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기다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는 피신시키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너를 불러서 해야 될 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 동족이 너희의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마음이 딱딱이 굳어서 안 받아들일 거다. 그런데 너를 가라고 내가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향하여 보내기 위하여 너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에게로 자신을 보낼 것이라는 사명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서 그러면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이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유대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염려에 대해서는 그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 바울의 복음 증거를 거부할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하죠. 그 유대인 회당에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같이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신자가 생기지만 또 유대인들 반발이 생깁니다. 그런데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분명하게 확인해가는 사실이 있죠. 유대인 중에도 신자가 생기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목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의 강팍함, 발음하기 어렵죠. 강팍, 마음이 딱딱해져서 고집스러워지게 만드는 일을 통해 도리어 이방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오묘하고 놀랍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도 바울이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이 살해 위협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마땅히 겪고 뚫고 지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볼 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손에 꼽는 그 사람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고 언어나 문화나 학식에 있어서 준비가 돼 있었고 주님의 계시에 직접 접촉하고 기도하면서 심지어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깨달았으면 즉각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 주님이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산다고 사람 빨리빨리 싸워가지고 빨리빨리 열매를 거두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로 간 사울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살해의 위협 앞에서 피신하였지만 거기서 그는 그대로 자신만의 사역을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가라 그랬는데 가라 하신 다음에 다시 부르시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록만 놓고 본다면 마치 10년 이상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 시간은 그에게 첫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알리시고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갈 때 그 복음 사역이 능력이 있을 수 있게 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소로 보냈어요. 그가 다소에서 복귀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그의 손을 붙잡고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제 그가 다소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일이 있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에도 이제 믿는 신자들이 생겨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방인 공동체인데 신자들이 생겨서 거기 교회가 생겨날 판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독할 사역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 두세 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겪고 경험했어요. 자, 그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전에 우리 신자들, 형제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를 받아서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가 다소에 피신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서게 되었다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께서 쓰시는 때가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이때를 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울을 찾아서, 지금 보면 사울을 찾았다 그랬어요.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꼭 데리고 같이 저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고 특별히 바나바가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한 다음에 비로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 이 예언자들과 많은 선생들이 있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1장에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열매를 낸 걸 보았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열매 가운데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들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자, 그들을 따로 세워서 시킬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킬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들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 본부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속한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 선교를 펼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 나오는 게 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갈라디아나 이쪽 지역을 먼저 선교하지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때도 바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기적적으로 주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와서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필리포,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가면 고린도, 뭐 이런 지역에 선교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어디를 거점으로 했습니까? 아시아도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이야기, 한 사람을 인도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시대의 이방인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이 유대인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서가는가를 어떻게 주님이 친히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동시에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말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이지요. 주인이 시킬 일이 있어서 잠시 대기하거라 하면 대기하는 거예요. 군인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까?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을 하기까지 그는 대기하라 했으면 대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 보고해야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종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군사처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22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인도하심 아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주께서 쓰셨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본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도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구나. 주님이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시고 딱딱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 자체는 이제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을 죽인 그 악한 자가 저 유대인들의 열심, 그것도 명분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도리어 우리 주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지자들을 여전히 죽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는 것처럼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했어요.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로마 주둔군 사령관을 향하여서 반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령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런 자는,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놈 반드시 죽이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본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유대인 군중의 목소리와 똑같아요. 저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바나바를 놔주고 저놈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헤롯을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일 때 군중을 충동질했던 저 유대인 지도자들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바울은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지요. 우리의 싸움은 이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다 할 때 세상을 자기 품에 품은 것처럼 해서 이 권력을 제국과 이 군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악한 자가 충동질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명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바울은 그 눈꺼풀이 벗겨졌으니까, 가리워졌던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알게 됐죠. 나도 저랬는데 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구나. 내 동족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긍휼과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전히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는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절차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무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악한 자가 지금 저 가운데서 일하고 있구나.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처럼 지혜자들로 어리석은 자 같이 되고 왕들로 술 취한 자들 같이 되게 만드는 일, 이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을 바울은 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 혈통 유대인을 향하여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이 악한 일을 여전히 하게 만드는 악한 꾀를 꾸며내는 그 악한 자, 마귀와 그 마귀가 품고 있는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서 바울은 지금 꿰뚫어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일은 새삼스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두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전에 한번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무조건 다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걸어온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어디서 자기가 깨달았을까요?
자기 형제들을 핍박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형제들을 핍박했을 때 주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지금 알고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목숨이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돌을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그냥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그것은 감내하고 감당하고 가야 될 일이다. 그러면 나를 부르셔서 시키신 일은 무엇이냐,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만을 바라보신 것처럼 바울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미 들려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한 채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너를 불러서 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인지 그에게 이미 보여주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불러서 시킬 일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너 이 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 겪게 된다. 심지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너 그래도 할 거냐? 계속 물으셨을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연단과 인내 가운데서 확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까지도 형제들이 막 만류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힙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로 묶어가면서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결박되게 될 것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요, 안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죠.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 마침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더러 성령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셨고 그 일을 다 하기까지는 내 목숨 붙어두게 지키실 겁니다. 물론 돌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결승점을 앞두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제게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에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케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림 없이 계속 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실은 예루살렘으로 갈지라도 그가 당장에 죽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 지역이 되면 사실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의 선교까지도 주님은 나를 보내실 겁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라고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로마에 들를 계획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야에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보내신다 할 때 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거기까지 갈 거라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법정에서 자기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채찍질을 당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 얘기를 꺼냅니다. 백부장에게 꺼낸 얘기죠.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했어요. 이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의 법적 권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 같이 생각하면 아주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법이 정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는 이 태형이라든가 채찍질이라든가 다른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특권이었어요. 이건 이제 천부장이 하는 말에서도 나오죠. 그 당시에는 심지어 시민권 매매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습니다.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로마 주둔군 사령관 정도 되는 주위에서 또는 그 이전에 진짜 거금을 들여서 사야 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즘 시세는 많이 떨어졌답디다. 당신은 얼마에 샀어?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뉘앙스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는 해요. 의아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거금을 주고 산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게 그 혈통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로마 온 천하라고 표현될 만큼 로마의 영역 안에서는 그는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볼 때 심지어는 서신서들을 볼 때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권리 주장을 함으로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한 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때 비로소 이 얘기를 꺼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채찍질을 당하면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죽을까 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법정의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취급당해서 채찍질 받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린다면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임금들에게도 증거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임금들에게 증거하겠다 하면 무슨 개혁 시대의 궁중에 있는 설교자 같은 존중받는 지위에서 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 권리를 주장한다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를 내세우면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채찍질하고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 직결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독이 재판을 열어 가지고서 재판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권력자 앞에
임금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총독은 사실 이 사안을 유대인들의 종교와도 물려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최소한 알릴 거라고요. 그러면 유대인의 임금에게도 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설 임금은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서 법대로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이었다고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려고 할 때 가졌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적법 절차를 통하여 인신 구속 상태나 불법한 형벌을 받지 않고 내 권리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첫째 들어있지 않았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아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다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총독의 로마에서 보낸 이 행정 관리의 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고 여기서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해가지고 로마에까지 가는 겁니다. 임금들의 궁정에 존경받는 궁정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자기의 권리나 심지어는 특권, 권리는 의무와 쌍을 이루니까 청구권입니다. 이걸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상대는 들어줘야 돼요. 특권의 경우에는 권리만 있어요. 상대방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언급했는가 한번 본다면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말하자면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그 말씀으로 거두게 하시는 물질도 말하자면 마치 목사가 교회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고 권리 행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리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심지어 사도가 다닐 때 주님의 동생들 야고보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혼이 나면 부인과 같이 가요. 부인과 같이 가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면 그가 심지어 부인과 같이 가기로 어떤 조건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부인 비행기 값까지 다 대준다고 숙박료 내주는 거 똑같아요. 사도들이 심지어 아내를 데리고 다닐 때도 그것을 교회가 마땅히 자신들의 의무인 것처럼 사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배려하고 존중했다고 하면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텐트 장막 만들면서 소위 자비랑 선교했단 말이에요. 자비랑 선교가 원칙이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를 말해요. 자, 이런 바울이라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나는 로마에 가야 할 것이고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만 나는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반듯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자기의 경험들과 자기를 쓰셔서 거두게 하신 열매,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전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특별한 사도니까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누가가 바울 전기를, 위인 전기를 쓰려고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마땅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처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르신 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르신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십시오.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십시오.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 구금 상태에 갈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와 세상을 바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볼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당장에 무언 대단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의 교회들을 쓰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의 순종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라. 너희가 그 뜻을 깨달아 죽기까지 순종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증거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지켜주실 것이라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나타내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사 죄인 중에 괴수라 스스로 말하였던 사울과 같은 복음의 원수를 불러서 포로로 사로잡으시고 그를 다시 보내서 그와 같이 이 복음의 배반자요 반역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저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경험하게 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부르신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교회도 또 이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고 인내하고 바라는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써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